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를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가장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채워가기를,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참 묘합니다. 낮에는 단단해 보이던 이 시간도 이 새벽이 되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낮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덮어두었던 생각들이 이 시간에는 또 기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사람은 어떤 것이 다르냐면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 그리고 만나야 하는 사람,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머릿속을 채운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저는 그 하루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생은 그저 일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사람들과 그 예수님과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단순한 그런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대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장면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바로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찾으려고 애쓰고 더 찾으려고 한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다시 배부르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장면은 나는 지금 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새벽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동시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응답에 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실은 떡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지만 마음속에서는 기적과 표적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 기적을 경험했는데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도 금방 익숙해지고 나의 삶에 있는 그 기적들은 금방 당연해지고 감동을 받아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늘 다음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것, 더 확실한 것, 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바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들의 질문보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향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떡이냐 아니면 생명을 원하느냐. 우리가 이 새벽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예수님께 떡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필요, 당장의 문제 해결, 지금 느끼는 답답함의 해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보다 더 큰 것, 바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단순히 이 말씀은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받기 원하셨다면 그것은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얻기 원하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달라지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하루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찾기 시작하는 그때 이 새벽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마치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질문 속에는 믿음보다는 오히려 의심이 보이고요, 신뢰보다는 조건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눈앞에
빵이 늘어나는 것을 보았고 모두가 배불리 먹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여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확인하려 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증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이것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 눈에는 믿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래입니다. 믿음은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바로 거래라는 것이죠. 특별히 31절의 말씀에서 이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똑같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먹었고 눈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적들은 그들의 중심,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표적은 한순간 그 사람을 놀라게는 할 수는 있지만 변화를 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말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더 보여주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표적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어떠한 사인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눈에 보이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상황과 변화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다른 표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새벽이 바로 그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고 문제를 붙들기 전에 말씀을 붙드는 그 시간이 필요하며 표적을 찾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는 오히려 점점 다르게 바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저의 삶에 이것만 보여주시면, 저의 한 부분에 이것만 바꿔주시면 라고 기도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저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벼운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대답이
오늘 우리 하루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보다 더 큰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올바른 믿음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시작되는 그 사람의 하루는 다른 사람과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속은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는 그 결과를 보고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후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모세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뜻입니다. 옛날 옛적에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내려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늘 과거의 기적과 현재의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이 크게 일하신 것 같고 지금은 조용하게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 잡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본절에 이 묘사된 이 떡은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35절에서는 생명의 떡과 나, 곧 이 예수님 자신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참떡,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묘사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는 그저 예수님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떡을 내가 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살리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배만 채우는 떡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려면 당연히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떡만 먹고도 죽어간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죽어있고 생활은 유지가 되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무언가를 먹고 또 먹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먹고 성공을 먹고 관계도 먹고 성취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질 않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혼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문제가 나의 삶에서 사라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갈증의 근원, 그 배고픔의 근원을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근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환경이 좋아야 만족했고 상황이 좋아야 내 마음이 평안했지만 이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기에 만족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그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말한 그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평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였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 목자이신 여호와였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니 다윗 마음속에는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결핍감입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 뭔가 모자란 느낌,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 결핍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채우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이루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에게로 오라. 너가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받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과 그 시작점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요, 세상은 내 마음과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채움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채워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 하루가 끝날 때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채우려고 사는 사람은 내가 채워야지, 오늘 하루 동안 더 채워야지 하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지칩니다. 결국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채우려고 사는 사람은 비교하고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만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나눈다는 것이죠. 채우려고 사는 사람은 불안하고 이미 주님을 통해서 채워진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떡이냐? 아니면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이냐? 환경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만약 우리가 여전히 상황이 좋아야지만 마음이 괜찮아진다면 우리는 아직 육신의 떡으로 사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이 그대로인데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것 하나만 붙들면 충분합니다. 나를 살리신 것은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결과나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붙든 사람은 하루 동안 수많은 일을 만나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수많은 풍파를 겪어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그 인생의 본질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얻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혼이 줄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돌직구적인 선언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면 믿을 수 있는데, 내가 확실해지면 신뢰할 수 있는데, 증거가 충분하면 맡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믿어야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떠한 사람은 의심을 품고 떠납니다. 같은 기적을 보아도 어떠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떠한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차이는 바로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이 진리를 말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본 다음에 생기는 확신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후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람은 확인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확신이 생기면 걸어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이 반복된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책임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가 결심했다가 무너지기 너무 쉽기 마련이고, 기도했다가 식어버리고, 은혜 받았다가 다시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며 낙심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사람일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즉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을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복음 중에 가장 따뜻한 약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분명히 있고, 누군가에게 다가갔다가 오히려 밀려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음 한쪽으로는 혹시 내가 밀려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밀어내시지 않을까? 나를 쫓아내시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절대 내쫓지 않겠다고. 여기서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잘 믿는 사람을 잘 받아주겠다라는 말도 아니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받겠다는 말도 아니고, 누가 오든지 누구든지 내가 나에게로 오기만 하면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순간이 그 믿음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직 뜨거워지지 않아도, 서툴러도 오히려 괜찮습니다. 나의 방향만, 나의 시선만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믿음의 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조건 이 말씀을 믿어야 돼 하면서 나의 마음을 너무 이 강핍한 그런 약간 좀 나의 마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모습일 줄 압니다. 그렇게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고백 하나면 사실 우리 말씀에, 우리 삶에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9절과 40절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함께 39절과 40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택하심을 입은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택하심을 받은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고, 쉽게 지치고, 쉽게 식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어제는 뜨겁다가도 오늘은 식어버리고, 어제 결심했다가도 일주일 뒤에 무너져버리고, 기도하다가도 은혜 받았다고 다시 무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구원이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붙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능력에 달려 있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 한 문장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았던 저의 첫 생각은 안정감이었습니다. 늘 불안 속에 살았던, 그리고 늘 걱정 속에 살았던 우리들의 믿음이 충분한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옮기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어떠한 손이냐면 단 한 명도 뺏기지 않으시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는 그 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잃어버립니다. 물건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이유를 잃고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어도 주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안전인 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약속을 붙드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 단지 오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넘어서 영원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선언입니다. 그저 우리의 하루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을 붙들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이 마음속에 근본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언약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안에 무너지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사라지지 않는 안정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주님께서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시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계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나를 채워주는 것,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의 떡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그 삶도 아니요, 인정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자 그 생명의 떡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조급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우리가 알아가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하루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손은 단 하나도 놓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서 서는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저희가 살아가며 증명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